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요. 그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이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 계셨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다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가진 게 없는 자들, 피폐한 자들이었고요. 예수님 그곳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먹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의 굶주린 배를 다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면 예수님은 충분했던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었을 겁니다. 많은 팬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인지 그 참된 영적인 의미를 들려주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6장 22절부터 59절까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 22절부터 5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저희가 작년이었나요?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했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22절부터 59절까지 길게 설명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건 자체이고요. 22절부터 59절까지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영적인 해설이고, 그리고 그 해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0절의 말씀,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6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그 영적인 해설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즉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나서 이거 참 어려운데 누가 듣겠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처럼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좀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게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라고 하는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떡을 만들어주는 예수에 대해서는 환호했습니다. 오, 떡, 오, 물고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이 보내주신 진짜 떡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던 겁니다. 떡을 만들어주는 데까지만 좋아. 근데 그 이상의 영적 의미는 글쎄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66절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결론이 6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천천히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결론이 66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 군중들이 반응을 하죠. 이 사건 해설
군중들의 반응,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참된 의미, 진짜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너무나 중요한 해설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떠남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의외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 진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의 사건만 보이시고 입을 다무셨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건만 있었다면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설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들은 하나둘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 있죠. 우리가 다 말씀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려달라고. 내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듣는 귀, 듣는 마음 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주어질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지난주도 잠시 나눴지만 베일, 감산천에서부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벗겨내서 드러내어서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또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희미했던 것들을 훤히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열어 젖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갑니다. 진리가 드러나자 제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려주면 오히려 예수님 곁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를 들려주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리 자체와 진리를 아는 진리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있고 진리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인식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주어지지 않으면 진리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주어지면 진리는 명확하게 영롱하게 빛을 발하면서 우리 시야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그때에 진리는 사실 베일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진짜 뭘 가리키는지 사람들은 몰랐죠. 그냥 배가 부르고 맛있으니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6장 22절 이후에 영적인 해설이 있기 전에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바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붙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언어로 말씀하시자 예수에 대한 그 진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고요, 이 진리가 많은 이들을 사실 불편하게 했던 겁니다. 진리 자체와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시죠? 제 이름 석자를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저는 최기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온 지 1년 됐죠. 여러분 저를 아십니다. 대략 누구인지, 이름은 뭔지, 네,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최기찬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을 텐데요, 그 지식과 실제 최기찬이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 일치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예, 저를 있는 그대로 100% 완벽하게 아는 분 하나님뿐이죠. 여러분이 저를 아는 지식과 저 자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슷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온전하게 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평생 수십 년 동안 알았고 믿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실제 예수님이 일치할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아는 예수가 실제 예수와 똑같아 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100%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학 박사여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제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예수가 어떤 자인지 인간의 언어로 발화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미지나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명확한 인간의 언어로, 쉽게 말하면 자음과 모음을 이루어진 인간의 문자로 또박또박 들려주시고 또박또박 기록해 놓으신 것이,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와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이제 한 무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알던 예수가 실제 예수와는 이런 부분이 달랐구나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내가 알던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이 가리키고 계시해주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둘을 놓고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일이 드러나고 있죠. 선택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초대입니다. 어떤 초대일까요? 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왔던 삶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실제 예수, 존재하는 예수 자체를 알고 믿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 말씀의 의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나타나죠.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떠났던 제자들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그때에 뭘 선택합니까? 말씀이 계시해주는, 그렇죠? 실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예수를 고수하고 선택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믿었으니까 따라다녔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아닌 예수, 자기들이 만든 예수, 자기들이 꿈꾸는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싶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그저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자기들을 그 배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존재를 그들은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진짜 떡이 누군지 아느냐? 나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었던 겁니다. 예수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을 이들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예수는 그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꿈꿨던 예수가 아니었고 그들이 바랬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예수가 무대 위에 올랐고 그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너의 욕망대로 예수를 보지 말고 실제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마스터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성직자가 됐다고 해서 이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 더 정확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도전을 주는 것이 말씀이죠. 저는 한 사람의 신자, 그리고 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육성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 제자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2000년 전에 어떤 베들레헴 또는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그쪽에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그 육성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봤으면 얼마나 생생하고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 중에서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달고 얼마나 오묘합니까? 제자들과 선지자들은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황홀한 경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참 모범적인 대답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우시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잘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이때는 베드로가 참 모범적으로 대답을 잘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한데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즉 십자가와 부활을 과감하게 드러내어서 말씀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시죠. 모든 배를 다 벗기고 예수 자신이 가실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 중에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말씀이거든요. 가장 귀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 진짜 말씀 중에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멘 합니까? 아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가리키는 예수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승승장구하는 어떤 성공하는 승리하는 예수를 바라는데 이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선택합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기가 바란 예수님을 고집하기로 선택하죠. 그래서 반응이 싸늘합니다. 말씀 보시면,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그래요. 붙들었다. 이게 얼마나 난폭한 행동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에게 붙잡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고 뒤흔듭니다. 예수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예수의 방향키를 붙잡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쪽 아닙니다. 이쪽 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항변했다고 그러죠. 항변. 여기서 항변이란 말은 헬라어 에피티마오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에서 꾸짖다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여기서도 꾸짖으시니 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꾸짖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감이 대충 올 겁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의 사건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어떠한 다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뱀이 나타나서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부르신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뱀의 소리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님께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건 사탄의 소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사탄아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8월 한 달 동안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든 베일을 다 벗겨내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분에 대한 진실을 들려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내 식대로 하나님 봅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비석을 세워놓고서 예배하는구나. 사람은 그래요. 알지 못하면서도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주어지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지식이 생기는 것이죠. 내 모든 기존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환상과 오해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주는 겁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했던 말인데요,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은 우리의 굳어져 버린 생각을 깨부수는 도끼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패러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뭐래요? 예리한 날선 검이래요. 카프카는 이거를 이제 도끼로 표현했지만 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우리 생각을 막 나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환상과 오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내 잘못된 오해가 말씀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것의 죽음, 내 것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에게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합니다. 그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실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말씀이 주어지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황홀해하고, 그게 아니라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이 청년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이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설교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 있거든요.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믿고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의 사람의 특징은요, 이겁니다. 죽고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다가왔는데 내 것을 그냥 남겨둔다, 부인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내 생각, 내 가치관, 욕망, 갈망, 모든 비전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의 특징은 죽은 흔적과 죽었던 간증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들 특징이에요.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증거가 아니라 아팠던, 죽었던, 흠이 있는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뭘 보여주셨죠? 상처입니다.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 상처는 어떤 흔적입니까? 죽었었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죽지 않았으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관통했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지다 보니까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관통하는 상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실 그때에 이 잔을 넘겨주옵소서라고 했던 모든 생각들이 죽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삶의 흔적, 상처의 흔적, 죽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막 들려주십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서,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이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관계가 없는 소녀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 다 이루셔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말했던 결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그 아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자궁을 내어드려요. 여성에게 자궁은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자궁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미래까지도, 사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이거는 여러분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 다 내어 바친 겁니다. 자기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다가오죠.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의 세계가 마치 거대한 함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내가 죽는 길 또는 말씀을 죽이는 길입니다. 내가 죽느냐, 말씀을 죽이느냐, 둘 중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12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났던 부자 청년과 그리고 예수를 임신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들이 각각 어떤 길을 택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였는지 아니면 말씀을 죽였는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죽은 흔적, 말씀의 세계 앞에서 내 것을 버리고 내던지고 내 것을 내어드렸던 그 죽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 모두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훗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승리를 이루었느냐라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라고 묻기 전에 우리 손과 발에서 못자국이, 즉 죽음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죽지도 않았는데 이루는 모든 성취와 성공은 사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내가 모든 자 내려놓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이루는 모든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그랬죠. 십자가에서 먼저 죽고 나서 그때 승리하십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어야 진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저는 가짜가 많아지면 시끄러워지겠죠. 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질 겁니다. 하지만 진짜가 많아지면, 진짜 내가 죽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 교회는 은혜로 가득해질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수기 위에 누가 사용한 컵이 있어요. 이거 누가 또 해놓은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또 말 나오기 전에 내가 갖다 씻어놔야지 하고서 컵을 깨끗이 씻어서 선반에 올려놓는다면 그분은 여러분 진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잘못된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 탓이냐 드러내기 바쁠 겁니다. 하지만 진짜는 잘못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조용하게 자기를 헌신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죽어봤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본 사람입니다. 내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죽음의 흔적, 나를 부인했던 흔적, 그렇죠? 내 육신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영적 자아, 잘못된 자아를 죽였던 죽음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런 간증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 나는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말씀 편에 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것을 죽이고 내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것을 아버지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속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생각들을 주님 불러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말씀에 가리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되어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의 샬롬과 기쁨과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피폐함을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주의 은총 가득 내리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편에 말씀 편에 서서 나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